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한국 생활에 대해서 최근에 제일 고민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목사님이 저한테 이 관련 카톡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선교만 하다가 선교밖에 모르는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선교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으시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대범하고 헌신되고 의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모진 박해도 다 견뎠는데요,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하면서 그 선교 사역에 매진해 오셨던 분들인데, 고국에 들어갔는데 그 척박한 현실에서 발견한 자신들의 주눅든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위축되어 있으시답니다. 선교지에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아픔, 파송 교회에다가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를 함께 했던 그분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다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귀국했더니 재정이 힘들어진 후원 교회들이요, 그 선교사들을 정리해고했답니다.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친척집, 형제들 집을 전전하는 중이라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선교비가 중단되고 생활고 때문에 부업을 찾고 있지만 선교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한국 생활이 절실히 필요한, 그동안 선교 현장을 누비며 살아왔던 현장 선교사들의 참 슬픈 현실이며, 말로는 세계 선교 최대 강국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그 일에만큼은 최1등들이 고국 생활에서는 아주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현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아직 너무 멀리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16절인데요,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동안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식으로 나중된 자입니다. 본문에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매일 장터, 이것을 이제 인력 장터이거든요.
사람 구하는, 일꾼 구하는, 네, 시장이 마켓이 많지만 이런 마켓도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일꾼을 매일 가서 불러다 서는 그런 곳이지요. 하루짜리, 그날 뽑히면 이제 하루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뭐 영화나 TV 장면에서나 봤지, 전혀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호주에도 이런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네.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정치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상 중에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퍼머넌트 직장을 가진, 그 매일 출근할 직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경우였지,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하루살이, 하루짜리 일자리를 매일 이런 곳에 나가서 거기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일꾼으로 뽑히는 것을, 그걸 목매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구해야 그래도 그 다음날 가족들이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 전부가 사실은 3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매일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가 있고요,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간대마다 제일 먼저 이른 아침 6시인데 그때 하루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시간 간격으로 9시에 또 12시에, 그리고 여기 11시는 오후 5시인데 각각 그 일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 일이 없어서 그 장터에 가서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날 필요한 일꾼들을 구하러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이 이른 아침이 해가 막 뜨고 나서 하루가 시작하던 시간이거든요. 아침 6시입니다. 지금 호주는 뭐 9 to 5 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해가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까지,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그게 하루의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시부터 일자리에 일꾼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그 당시 충분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9시거든요. 이 성경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6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제11시, 이건 오후 5시입니다.
6시가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또 일꾼을 부르러 주인이 나간 것입니다. 5시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이거든요. 일하러 가기에도 그 시간에 일꾼을 불러 서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 장터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 대답이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대화 속에 얼마나 이게 답답한 소린가. 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지금 거기 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선 겉보기에 그렇게 일을 잘 해낼 것 같지 않은 그런 몸집을 가지고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일 장터는 그냥 가서 딱 보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그랬을 때 손 딱 들었을 때 좀 듬직하다 하는 사람부터 먼저 데려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오늘은 텄어 하고 그냥 돌아가지도 못한 사람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오후 5시가 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 서 있는다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마 탓할 것입니다. 생긴 거나 좀 듬직하게 생길 것이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세상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겨우 1시간 일할 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꺼져가는 마지막 그 소망을 붙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왔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야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 늦으면요 문을 확 닫아버려요. 아예 본당 예배당 문을 잠궈버려요. 예배 시간 늦으면.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너무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뭐 늦을 만한 그런 또 이유들이 있는 건데 예배 시간 늦었다고 문을 확 잠가버리면 그러면 뻘쭘하게 옆에 서서 아니면 그냥 저 모니터 화면 있는 그런 방에다 들어가게 하고. 한국 교회 그런 데 많아요. 참 야박한 나라. 야박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박하다.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이건 세상식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일찍 온 사람만 대접받고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어렵다고 그냥 정리해고해버리면, 선교사는 정말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그것만 하도록 훈련되고 그것만 하던 분들을 어렵다고 정리해고해버리면 교회가 아직 선교사,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이해 수준이 아주 바닥에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야박한 교회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이죠. 세상 나라에 비하면. 오후 5시에도 그 일꾼으로 부름받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저기 한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그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 관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거거든요.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틀렸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명이 끝까지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성경 잘 읽어보세요. 네?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건강이 있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지 않고, 한참 일할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지 않고,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교회식이에요. 이게 성경식이에요. 세상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 동참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님이 주셔요. 교회의 일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일하지 않으면 능력도 중단됩니다. 지혜도 중단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시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참 이상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시간 딱 남은 그 시간에 아마 거기 할 수 없이 서 있었던 거지, 그걸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들을 불러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네? 이제 겨우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일터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아마 거기 6시부터 부름받아서 온종일 일해 오던 사람, 9시에, 네? 12시에, 오후 3시에 그 사람들보다 제일 아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동을 너무나 부족하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대가를 바라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 수고를 너무 작은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늦은 시간이라도 일터로 불러준 그 주인의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들의 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라. 그 품삯을 겨우 1시간 일했는데 그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후회해요. 항상 풍성해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식으로 보면 참 이상한 나라지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꼭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랬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이 세상식 원망입니다. 이 세상식은 하나님의 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내 힘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값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름한 구호인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이런 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아주 특이한 구호.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서운하네, 섭섭하네, 이런 것은 순 세상식입니다. 자기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남의 것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자기 것은 부족해 보이고 서운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식으로 살면 늘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 가득한 삶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 우리 모두는 상위 5% 안에 들어요. 전체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 그 말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뭐가 불만이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내 삶에 지금 뭐가 어려움이십니까? 그러나요,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우리는 이미 많습니다. 감사천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곳이 바로 주 예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한 수고를 가지고 따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첫 시간에 일터로 부름받은, 그것도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왜 망각했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의 것을 쳐다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할 때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러다가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됐다 그러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능가해야지. 그거 좋아해야지. 네? 그게 정상적 부모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